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 예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취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또 성경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그 결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떠난 그 고매를 남편이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4, 15절은 그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기울이는 노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4, 15절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다음에 18절에 가면은 그날에는 하고 이제 그날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니 그래서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그날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됐을 때 그날에 이루어질 그런 이제 회복의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개요를 보시고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번역에는 그러나 보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는 거죠. 이제 결혼의 비유로 말하면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따르는 것이고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이런 데다가 우상 숭배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떠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다시 구애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 가정을 회복하자 이렇게 구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러나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뭐 번역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원어상에는 원래 그러므로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한 그래서 그러나 보라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성경에는 고멜이 바람을 피웠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핀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는요, 결혼을 안 깨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남편한테 실망해서 난 도대체 이 남자가 못 살겠다 그러면은 화를 안 냅니다.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찾아가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따지는 거는 아직도 이 결혼을 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징계한 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복수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타일렀다는 얘기는 설득했다, 납득시켰다, 확신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집 나간 여자를 가서 데리고 와서 잘 타일러서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단둘이 있는 장소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데려가서는 거기 가서 이제 온갖 말로 위로를 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은 거기서 비로소 그에게 포도원을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아고골짜기, 성경에서 아고골짝 빈들에도 할 때는 이제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아고골짝을 다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깨어진 결혼을 깨지 않으려는, 다시 그 결혼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남편의 노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죽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성실해서 가정을 깨지만 하나님은 그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 고멜과 호세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가서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고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런 하나님의 노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이제 타락한 고멜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이거는 첫사랑을 가졌을 때를 말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구원받던 날, 출애굽하던 날, 그날로 다시 뭐예요? 돌아간다. 이런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때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16절에 가면은 내가 나를 내 남편이다. 비로소 자기 남편을 알아보는 거죠. 정말 내 남편이다.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17절에 가면은 내가 바알들의 이름, 우상 숭배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온 날이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과 곤충을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면서 징계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가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군의력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불성실했지만, 아내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 결혼 생활에 성실한 거예요. 결혼의 언약, 그 결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좀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고멜을 보면은 이 호세아와 고멜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집을 가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잘 알면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어제 동양일보 기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갖고는 이제 그 동아일보가 아니라 동양일보입니다. 충청도 지역 신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신문에 이제 각 종교별로 뭐 이렇게 어떤 시리즈로 뭘 실는가 봐요. 근데 이제 기독교 차례가 됐는데 저희 교회를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인데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날라리래요. 본인 표현이 약간 날라리래요. 그런데 이제 그 날라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다가 성경이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했대요. 근데 질문을 했다가 혼났대요. 아니 질문을 물어보면은 성경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물어봤다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자기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서 지금은 날라리 신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 인생에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악한 사람이 왜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은 잘 되고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이거는 요즘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예전 200년 전, 300년 전 선배들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고요. 성경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악인은 흥하고 의인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해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믿어! 뭘 자꾸 그런 걸 따져. 뭐 그렇게 해버린다든지 아예 그냥 답변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앙의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무당과 똑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무당이 섬기는 신은 관심이 없어요.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그 신령이 어떤 존재예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샤머니즘은 거기에 대한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고 내가 주는 떡 받아서 떡 받아 먹고 나한테 축복이나 줘라. 이게 샤머니즘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들이 샤머니즘 섬기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이고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뭐예요? 남편에 대한 오해, 아내에 대한 오해예요. 정말 이 남자가 날 사랑할까? 정말 이 여자가 날 사랑할까? 딴 데 가는 게 이런 갈등이에요. 저도 이제 제 아내랑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도 저희 어머님 모셨을 때에 아내가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뭐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니네 엄마라면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제가 이제 한마디 던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가 상처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때 아내가 한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아?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내랑 몇 년 살았냐?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아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내가 엄마한테 하는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엄마한테 하는 행동, 그것만 딱 봤을 때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랑 평생 그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그 아내의 모습, 그걸 가지고 이 모습을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엄마가 거짓말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얘기하고 엄마 얘기가 다르면 누구 말을 믿을까요? 아들은 엄마 말을 믿어요. 아들은 엄마 말을 믿어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가 거짓말할 줄 몰랐어요. 근데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부부 사이의 문제든 부모 자녀의 사이의 문제든 이런 갈등이 왜 생기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하나님 믿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 반드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얻은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안 거예요. 여호와를 안 거예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생하고 하나님 아시겠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가려가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어쩔 수 없이 고생할 것이 있지만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간단할 거를 누구 말대로 개고생하고 배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또 그날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러니까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복된 그날이죠. 그날에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니까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해요. 자, 순서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니까 하늘이 쉽게 말하면 비를 내리는 거죠. 응답. 그 땅이 그 비를 받고 응답하니까 곡식을 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곡식이 인간에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발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 응답의 고리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삶의 어떤 경제적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뿌리가 어디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데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야 비로소 다른 것들이 응답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부부 사이에 갈등일 때가 있어요. 부부가 잘 이해 못하거나 또는 뭐 남자 여자가 서로를 잘 모르거나 생기는 진짜 부부 사이의 갈등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그걸 자꾸 인간과의 관계의 갈등이고 사람과의 갈등으로만 생각하면은 답이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야 하늘이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늘도 응답하지 않고 땅도 응답하지 않고 곡식도 응답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시려면은 여기에 대한 건강한 시각이 필요해. 예. 모든 걸 다 영적인 것이다. 그것도 문제예요. 예. 신앙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변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돌아왔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시작을 하셨고 결국 그 응답이 삶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3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저는 이 나를 위하여, 이것이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는 진정한 의미는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호세아는 고멜은 계속해서 지금 가정을 깨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호세아가 계속 뭐예요? 이 고멜을 감싸 안고 이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고멜이 잘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너무 좋아하니까 고멜이 계속 바람을 펴도 그래도 호세아가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깨지 말자, 다시 가정을 회복하자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그거. 남편이 잘해야 내가 잘하지, 시어머니가 내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거는 사랑이 뭔지는 모르는. 상대방이 잘 못해도 내가 잘하는. 그게 기독교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세요. 자식이 잘해가지고 사랑하세요. 어떤 분은 맨날 아유 목사님 이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해주는 건 다 잘해줘요. 그거는 엄마의 열정이에요. 엄마의 열심,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긍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추적하시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절에 표현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닌 자를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이제 주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신자는 이거를 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필요하고 또 이 세상 사람처럼 반드시 무슨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묵상을 해보실 거는 호세아가 지금 이 메시지, 이 호세아 2장의 설교를 할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할 때예요. 근데 그때 미리 호세아가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호세아 메시지는 지금 들려주는 이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이 메시지를 그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때는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이들이 왜 망했느냐? 그것은 호세아서를 읽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에게 징계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는데
그 경험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과 체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시각이 성경이 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시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